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에 부활의 몸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몸이 안 아파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한 번씩은 아프고 또 때로는 지금도 오랫도록 아픈 그런 기억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해요? 지병이라고 하죠. 지병.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그냥 다른 특별한 어떤 사고나 사건이 없고 질병이 특별하게 있지 않고 돌아가시면 뭐로 돌아가셨다고요?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우리 몸은 이렇게 병에 약하고 우리는 참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몸이 아픈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몸 안 아프게 어떻게 되면 좋을까? 어떻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그 답을 말씀을 통해서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리도 그때가 되면 부활체를 입으면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몸이 아픈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몸만 안 아프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아픈 이런 상태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면 또 그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체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불식시키는 그런 신령한 몸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는 그 모습을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도망치고 숨어버렸던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책망이나 따져묻는 것이나 아니라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독이시면서 제자들을 안돈시키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실감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여 오신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부활에 연합하여서 부활신앙을 갖고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도 부활해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몸은 시공을 초월하는 신령한 부활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제자들은 들었지만 아직도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문을 꼭꼭 닫고 있었다. 닫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닫아서 걸어 잠궜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만 살짝 닫아놓고 누구든지 와서 열으면 열려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꼭꼭 닫아 걸은 거죠. 왜? 누구라도 와가지고 제자들을 잡으러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문을 꼭꼭 닫아 걸어 잠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아마 그곳이 마가다락방으로 추측되는데요. 마가다락방인 그곳에 누가 만약에 들어오려면 닫아 잠궜으니까 두드려야지. 두드려서 누구냐 하고 하면 나 누구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잡혀갔었어요. 베드로가 잡혀갔는데 교회에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잡혀간 것 때문에 다락방에 모여서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해갖고 깨웠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깨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베드로가 찾고도 차고, 그 지하 감옥인데 지하 감옥을 이렇게 하는데 찾고도 새로 풀리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문이 착착착착 열리고, 그래서 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 지하 감옥에서 나오니까 바깥에 바람이, 신선한 바람이 딱 얼굴에 닿잖아요. 그때 꿈을 꽉 깨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 주님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밤에, 그 새벽에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여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있던 그 다락방에 찾아가죠. 가서 바깥에서 막 두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그 심부름하던 여종 하나가 나와서 누구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라고,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감옥에 있을 텐데 나왔지 하고서 그 문도 안 열어주고 막 이제 가서 사람들에게 바깥에 베드로가 오셨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지금 미쳤냐 이제 안에서 그렇게 하는데 바깥에서는 막 자꾸 두드리고 있는 거죠. 왜 문을 안 열어주냐. 그래서 가서 진짜 그 소리를 듣고 가서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역사가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제자들이 이렇게 꼭꼭 걸어 잠근 그곳에 누가 들어오려면 문을 두드려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예수님은 아주 호련히 방 가운데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영화처럼, 한마디로 영화에서는 보면 그렇게 갑자기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그럴 수 있습니까? 어디 문이 닫혀 있거나 잠겨 있으면 그 문을 열어야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호련히 그 가운데 서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움도 있고, 이 도대체 뭐야? 유령이야 뭐야?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못자국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못자국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또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찌른 옆구리를 왜 창으로 찔렀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하니까 로마 병정이 와갖고 설마 벌써 죽었어? 그러면서 확인 사살하듯이 하는 거예요. 옆에서 밑에서 이제 긴 창을 갖고 옆구리를 찔러서 올린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때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렸다, 이렇게 그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죽은 게 확실하죠. 왜냐하면 물이 먼저 나왔으니까. 살아있다면 물은 안 나오는 거죠. 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물이 먼저 쏟아지고 뒤에 그 고여있던 피가 이제 쏟아진 그런 그 기록이 있는데 그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태여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확실히 알으라고, 보고 믿으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기뻐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임을 이기고 부활하심은 더할 나위 없는 제자들에게 큰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소망이고, 그렇죠. 또 우리가 오늘날 지금까지 그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부활의 그 승리를 우리도 갖기를 소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다락방에 호련히 나타나셨으니 처음에는 놀라고 두려웠다가 제자들이 그것이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도 호련히 들어오신 것은 그 몸이 신령한 부활체의 몸이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걸 흔히 말하는 길을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다. 이건 우리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분명히 이렇게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 되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이 아픈 그런 분들은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지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천국도 이 몸 가지고 가면 이건 천국이고 뭐고 천국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거기서도 아프고 그러면 이게 뭐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체를 보면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그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몸이 아파서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는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몸 가지고 내가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진짜. 그런데 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아마 이 신령한 부활체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내 몸이 젊을 때랑 다르게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젊을 때는 산도 어디도 높은 곳이고 어디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를 하건 운동을 하건 이런 거 정말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연세가 들다 보니까 마음은 그렇지만 몸이 안 따라줘. 그런 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왜? 몸이 늙으니까. 늙으면 이게 노쇠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 몸은 날로 쇠퇴해지고 노쇠해지고 그런다. 그러나 너희 안에 영은 날로 새롭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영은 새롭게 되는데 육체는 시간이 갈수록 자꾸 늙어지고 노쇠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때에 그 몸이 어떤 몸일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가 그 몸을 우리에게 대변해 준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자기의 생애 중에서 가장 좋은 상태에 그 몸으로 부활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몸이 그냥 우리가 갖고 있었던 원래 시공에 이렇게 제한을 받는 그런 몸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시공을 초월한 그 몸으로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좋을 때 그 몸이 부활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는데 그건 추측일 뿐이고 어쨌든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시공을 초월하신 이 몸은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체를 덧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지금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6세신가요? 우리 어르신 조정훈 어르신은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할 때마다 내가 다리가 아파서 교회 잘 못 걸어가 이러면서 나오셔요. 그런데 그 몸도 이제 잘 못 걸어가 그런 몸이 아닌 아주 팔팔한 그런 몸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몸으로 부활할 때는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신령한 부활체를 덧입은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그 다락방의 문이 꼭꼭 걸어 잠겨 있어도 그곳에 호련히 그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이죠. 들어오신 것이죠. 그 몸이 신령한 부활체의 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꼭꼭 걸어 잠궜어도, 그리고 산간 오지,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그런 오지라고 할지라도, 또 독재 정권의 철의 장막 가운데 있는 그런 속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 가실 데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신령한 몸은 시공을 초월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 부활체를 덧입는, 그런 신령한 부활체를 덧입는 우리 부활에 연합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셔서 평안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이렇게 다락방에 꼭꼭 숨어서 숨죽이고 있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찾을 수 없는 참 평안,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광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 세상이라고 늘 제가 강조하는데,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곤란한 시기를 겪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참 평안은 이 광야의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록 우리가 광야의 어려운 가운데 지금 지나가는 그런 길일지라도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기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런 광야의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그 어떤 곤란한 또는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와답하여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셔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12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3년 반 동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 12제자들은 예수님 없어지면 이제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나서서 아닙니다 막 그랬던 것이고, 또 다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해갖고 다 도망가고 꼭꼭 숨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서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원래 우리 몸으로는 권능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는 그 연약함을 떨쳐버릴 수 있고, 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계 세상 끝에까지 가서라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을 내게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가 이 권능을 받고 내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예수님의 증인도 잘 될 수 있고, 나도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다는 그 전도 대상자에게도 가서 복음도 잘 전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역사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마음에는 있는데 이렇게 직접 내놓고 할 수 없었던 그런 복음 전도도, 그리고 신앙생활의 그 어떤 능력 있는 신앙생활도 성령 충만함이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광야의 세상이잖아요. 광야의 세상은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을 써도 광야니까 별로 거둘 게 없어요. 그리고 이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광야 세상도 내가 천국으로 화할 수 있는, 우리 찬송에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하면 받을 수 있냐? 그래야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500여 문도들이 승천하신 걸 지켜봤다가 그 중에서 380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120명이 마가이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열흘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열흘째 되는 오순절날, 그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역사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말하는 방언의 역사,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기도할 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걸 늘 얘기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이 사도들이 외국말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외국말로 말씀을 다 전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은 외국말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말로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15개 지역에서 와서 이렇게 듣는데 그 사람들이 다 놀라서 그러잖아요.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내 말로, 내 고국의 말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영어를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들려줘. 이렇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 우리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능력의 증인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부활의 연합한 자로 참 평강과 신령한 부활체를 덧입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